두 친구가 범죄를 해가지고 똑같이 감옥서 갔는데 감옥서에 한 3년 동안 꼼짝없이 집에도 못 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지금 내가 3년 동안 감옥 안에 있으면은 내 자녀들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있다 3년 있다 나오고 나면 내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점점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간 친구 한 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그랬더니 내가 원치 않은 이 감옥서 와서 3년 동안이나 있게 됐구나. 내가 이 3년 동안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감옥소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요. 한 명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결국은. 계속 3년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아무리 건강한 정신이라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한 명은 감옥소 안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책도 읽고 하여튼 좋은 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글을 썼어요. 글을 쓰니까 이 좋은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좋은 책을 가지고 출판도 하고 자기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3년 동안에 막 염려하고 고민하던 이 친구는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보니까 뭐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시작인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결론부터 분명히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후대들이 보고 다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최종환 장로님 모친이 제 사무실에 탁 오셨어요. 유 목사님 내가 훈련을 받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잘 오셨다면서요. 내가 할머니라고 그런지 들어오려니까 나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바로 들어왔다면서 그러더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시 이제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가 제하고 얘기 잠깐 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걔네 보면서 제가 뭘 느껴졌냐. 성공한 분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 나이에 훈련 받으러 간 것만 해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열매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참 성공한 분이다. 반드시 열매란 것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어려웠고 여러분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가 뭐냐? 걱정할 필요 없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염려 잡고 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제2, 제3의 문제가 연결돼서 계속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괜찮지만 우리 어릴 때는 목욕탕 가면요, 굉장히 그 후생시설이 뒤떨어졌고 그때는 이게 열쇠가 없었어요. 열쇠 없으니까 옷을 그냥 넣어놓고 적당히 문 닫고 이제 목욕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염려 많은 친구가 일찍이 목욕탕을 딱 갔는데요.
목욕탕 혼자서 딱 앉아있으니까 웬 남자가 하나 들어오거든. 얼굴을 딱 보니까 도둑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 무슨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친구가 혹시 옷을 넣으면서 내 옷 그게 손을 대가지고 돈 1,000원 있는 거 가져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진짜 이 도둑놈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목욕이 안 되거든. 나간 거요. 나가가지고는 딱 확인해보니까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가져갔구나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두 번째 들어온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기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목욕탕 앉아있다가 내가 들어오자마자 나가느냐. 이상하다. 저기 혹시 내 옷에 또 손을 대는 거 아닌가. 둘이 이제 의심이 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딱 들어오거든요. 딱 들어오니까 못 앉아있겠거든. 저기 틀림없이 내 옷에 손을 대서 거다. 이래가지고 넌 빨가벗고 또 나갔네.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있거든. 괜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자 둘이 떡 마주보고 통에 앉아있는데, 첫 번째 들어온 친구가 여기에 왜 갑자기 또 갔다 오느냐. 이게 내가 지금 들어와서 하던데 왜 나가 들어오냐. 이 틀림없이 내 호주머니에 손을 댔을 것이다. 이 꼴랑 동천을 가지고. 그래 이 친구가 이제는 다시 또 나간 거요. 나가가지고 딱 확인해보고 있거든 1,000원이. 있구나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친구가요, 가만히 목욕이 안 되거든. 이게 또 왜 두 번째 또 나갔다 오느냐. 첫 번째 간 그거는 내게 안심을 주는 것이고, 여기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래가 둘이 빨가벗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웃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이렇게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고요, 이 부신앙에 빠지고 휘말리면 계속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실제로 있었던 분입니다. 너무 자녀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요, 이분은요. 혹시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혹이 저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래가지고 너무 염려가 많아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했는데 그거 따라간 거예요. 또 가서 막 이게 어떡하느냐 해도 돼. 이 집 딸인데 말이에요. 딸이 이게 음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거 또 따라가가지고요, 막 또 막 이렇게 하고 학교 데려다 주고 또 올 시간이면 기다렸다 또 데리고 오고.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너무나 염려 많이 하고 사실. 결국은 이 딸이 이 대학 졸업하지를 못하고 이 정신이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이래고 막 이 사로잡혀서요, 막 어려움 당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제자들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을 우리 읽었습니다. 에베소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실은 구제 대상자들과 같고 연약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에베소 1장에는 우리 신자가 받은 축복은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래 근심하지 말아라. 에베소 2장에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복음이 없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베소 3장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다 선교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5장에는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은 결론이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좀 부족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안 되는 것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첫째 뭐냐? 기도해라. 우리 보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주었습니다. 이미. 기도해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겠는데요.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시기도 때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개인과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밖에 내놨는데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정시기도 때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들로 쭉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이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때 반드시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저는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떠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제 머릿속에는 전도 계획을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별 여건이 안 되졌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뭐 글 쓰고 준비했기 때문에요. 밖에 나돌아다니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반드시 저는 아침이나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도 연구를 하고 전도를 생각합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뭐 전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기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무시기도는 현장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의미하고 현장을 의미하고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시기도하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장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와 때를 따라서 특별히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문제가 났을 때, 이 문제가 났다 이럴 때는요, 나름대로 특별 기도를 하세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분은 이제 밤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자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에게 중대한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조금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왔을 때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학업이나 생업을 놓고는 특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이 영광들 예사로 생각하지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이나 학업은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니까요. 또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특별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특별히 전도할 일이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이 개인에 따라 사람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자기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무슨 식생활이라든지
자기 어떤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점검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러면 빨리 고치려고 하거나 어디 막 이상한 데 가서 막 고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그걸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제2, 제3의 문제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녁에 중대한 결론을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기독 신자가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꼭 성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냐? 쉽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요 됩니다. 특별한 일생에 특별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하면 승리합니다. 기독 신자가 상상외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하고 대결하면 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독 신자는 만약에 불신자하고 싸워서 나간다고 하면 집니다. 기독 신자는 불신자보다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자꾸 어려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 여러분이 막 40일씩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산에 올라 산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차츰차츰 치유되게 돼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문들이 정확하게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우리 다락방 멤버 자녀인데요. 이 선수를 이렇게 한 명 만났어요. 만나서 일부러 오라고 해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거의 다가 막 프로수를 따지자면 99%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모든 걸 다 놓치고 있다. 전부 다 받아가지고 놓치고 있다. 이미 예수 믿으면 다 줘버린 것이다. 하나님 자녀된 거다. 하나님 자녀된데 전부 몽땅 다 받아가지고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기도의 비밀이 없어 그러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온 상태에서 이제는 이상하게 찾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미 어려움이 오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불건전한 데도 빠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빠지기도 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계 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국회 이런 데 기독교인이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갈 뿐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는 거다. 신앙생활 너무 간단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네 유명한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복음 전가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 신자 가운데 뭐 타이거 우즈 같은 인물 하나 나와버리면요 굉장한 복음문 열리잖아요. 그러니 기도해라. 그런데 얘가 상당히 그 기도할 수 있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특히 기도해야 된다. 운동선수들은. 우리 기독교는 거의 기도 비밀을 놓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어렵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의 비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시작부터 틀려버렸기 때문에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막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실수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간증할 거는 그겁니다. 정말이면 다른 게 할 게 없다 이제. 기도해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거 다 줬기 때문에 염려 내버리고 이제 걱정도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될 것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집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게 될 것이요. 기도의 민과지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 기도라면 딴 게 아니거든요.
모든 장소 만남 현장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준 비밀이 뭔가 하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전투해야 될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독 신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운 세력들을 잡고 있으니까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만 깨달으면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냥 있지 않지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라면 불 붙은 화살이거든요. 그걸 쏘니까 그걸 막아라. 그냥이 아니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은 넘어뜨리니까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명심하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간단합니다.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불신자와 신자와 같이 쓰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흑암 경제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만 지금 흑암 경제로 흐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물질이요 흑암 쪽으로 자꾸 이거 흐르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마약 조직인 이 군사 조직이라는 조직이 버젓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막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쪽으로 굉장한 돈이 흘러 여기 들어갑니다. 한 예로.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미국인들이 신도시 개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게 엄난 도시입니다. 그런 쪽으로 경제 딱 흐릅니다. 또 이 그런 돈하고 비교 안 되는 돈이 무기 만드는 겁니다. 이런 데는 막 굉장한 돈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쪽으로 돈들이 다 움직여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싸우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오음교 아사하라고 하는 사람 오음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니까요. 오사카 그 다음에 동경 여기에 전자상가에 그 돈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주인들이 거의 다 그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 쪽으로 경제들이 막 여러분 혹시 일본 가보셨죠? 지구상에서 제일로 이 번잡한 동네 중 하나죠. 동경 가보면요. 전부 이게 경제가 흑암 쪽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건전한 쪽으로 돈이 못 가는 거죠. 흑암 쪽으로 자꾸 흐르니까.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이 흑암 쪽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헌금 안 합니까? 헌금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헌금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돈이 지금 흑암 경제와 반대되는 귀중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 복을 받을 교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농촌 교회 있죠. 막 이게 도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힘을 합쳐가지고 막 선교사님들 도우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흑암 경제와 굉장히 싸움이 되는 굉장히 귀중한 거죠. 우리는 금방 역사 안 되는 거 눈에 안 보니까 모르고 있지만은 엄청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몰라가지고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데 시험 든다 해서 그건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크게 봐야 돼요. 전국과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이 버는 경제가 뭐하고 관계 있냐? 바깥에 흐르는 흑암 경제하고 망대가 관계 있다 이거죠. 한 번은 제가 우리 김 집사하고 이근성 목사님과 같이 몇 시간을 찾았어요. 뭘 찾았냐?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탁구장을 찾아본 겁니다. 없어요. 탁구장 찾는데 없는데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뭐 탁구 써놨어요. 가보니 문 닫았어요.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탁구장을 찾으려고 하는 거 글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쳐다보니까 막 전부 그냥 예사로 봤더니 전부 보니까 뭐 전부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데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끼기를 청소년들이 할 일이 정말로 이게 어렵겠구나. 지금 밖에 나 청소년 돌아다니는데 얘들이 갈 데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작은 가서 이 운동 좀 하려는 건전한 이게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뭐 할 게 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게 경제는 사회가 흑암 쪽으로 좀 자꾸 흘러가는 거구나.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단순하게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이 아니고 영적인 큰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가운데 이 사회생활에서 이 경제 부분이 중요한데 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특별히 전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후대 가운데서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나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끝이 다 났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특징이 보면요. 이렇게 막 조금 뭐든지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샘 월테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 겁니다. 하고 있다가 내가 구멍가게만 계속해서 되겠냐. 돈을 좀 벌어서 뭔가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사를 이제 크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단연 1위로 올랐었고 우리 한국까지 유한 월마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 3가지 전략을 세운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가장 빨리 배달하는 것이다. 중후모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 문제에 만약에 물건이 이상이 있다. 무조건 돈 안 받고 바꿔주는 것이다. 100번까지라도. 세 번째는 뭐냐. 가격을 떨어뜨린 거다. 이래가지고 뛰었는데 금방 미국에서 1등 했어요.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거나 자꾸 벌립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또 어떤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주어진 축복을요. 다 놓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실패한 사람 대부분 보면 반대로 아무거나 자꾸 하라고 설칩니다.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 자기 맡은 거를 제대로 쭉 해나가야 돼요.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취직이 됐습니다. 뭘 됐냐? 청소부로 취직된 거예요. 청소부로 취직됐는데 기도하면서 뭐 했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청소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회사에 먼지 하나 없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그런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빨리 나오고요. 다 마치고 난 데도 정리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청소에 가난한 세계 1위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됐냐? 청소부장 된 거예요. 청소부장 딱 되고 난 다음에 뭐냐? 모든 청소부를 도와주는 일인 거예요. 깨닫기를 잘 깨달아. 청소부장이 뭐 하는 거냐? 청소부 부장이지 뭐. 청소부장은 청소하는데 대장이라. 그러면 내 할 일은 뭐냐? 모든 청소부를 도와주는 거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몸이 아픈 청소부 있으면 그 사람 대신 그거가 일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래 안 할 거 아니에요. 부장인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옆에 자꾸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 저 사람 청소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저 사람 관리 능력이 있지 저 사람 뭐 청소할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장, 과장 자꾸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 계장되면 그 개를 위해서요. 최선 헌신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큰 회사 사장 비서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을 잘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뭔 기도를 삼았냐면은
내가 비서실에 들어간 거는 모든 사람의 비서가 되는 거다. 이래서는 막 누구든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때 강철 회사 사장 카네기가 이 사람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회사 이 물렁기질 때 옛날에는 미국이 강철을 세계 좌우했거든요. 미국에서 강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 한국이 움직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그래서 그 사장이 누구냐 되는 건 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도 있고 밑에 막 과학자들 뭐 박사들 너무 많은데요. 이 시입을 시킨 거예요, 사장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사장님에게 거부했다고 합니까? 뭐든지 하면 순종을 하는데 거부했다고 하죠. 지금 아들도 있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날 보고 사장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나는 사장하지 않고 이 회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장 카네이가 남긴 말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 되느냐? 과학이 필요하면 돈 주고 과학자를 부르고 기술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기술자를 부르고 계산이 필요하면 돈 주고 계산하는 사람을 부르고 자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걸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래버린 거지. 우리가 무슨 이런 건 많이 벌린다고 자랑한다. 제발 여러분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한계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와 더불어 싸워야 되느냐? 흑암 쪽으로 흘러가는 경제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저는 이 중요한 분들 많은 사람들 보고 참 감사한지도 몰라요. 임마누엘 기도원의 원장나는 그분은 말하는 싫어하지만 나는 너무 감사해서요. 이분이 우리 학교 쓰지 않았습니까? 썼는데 그게 월세 우리 500만 원이 주니까요. 이분이 그걸 갖고 제게 왔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게 감히 받겠냐? 다락방에서 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같이 있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 너무 곤란 지경에 있는 선교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진짜 죽다 살은 거예요. 너무 막 어려움 당하던 선교사인데 실력도 있는 분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 분은 우리 이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목사님 꼭 필요한데 선교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나라에 가니까요, 완전히 선교사님 자녀하고 얘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IMF 와가지고 전부 다 이게 무너져 버리고 아이를 학교를 못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냐? 그런 것 같으면 이 기도하는 분들이 중요한 분이 있어 그렇다 연결시키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로 가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학교를 중단시키니까 그 정도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요, 이 경제로 기도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 흑암 경제예요.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이 돈을 벌고 일할 때마다 여러분 직장과 직장 생활해도 나는 흑암 경제와 싸우는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너무 특별하게 불신자와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닙니다. 표시 없이 싸우는 거예요.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알아도 됩니다. 요셉이 이걸 알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며 일했던지 그 집에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이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겼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요셉이 그걸 맡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날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디까지요? 저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집 안도 물론이죠. 밭에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단순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이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흑암경제 싸우는 거예요. 딴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무시로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전체를 복을 내린 거예요. 왜냐? 요셉 때문에. 그게 바로 평신도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제자, 훈련자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 캠프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전도하는 제자 모임입니다. 현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입니다. 자신과 싸우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부부와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이 직장인과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이 다른 문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다. 언약을 잘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뭘 붙잡고 있는가는요, 정사, 잘 아시는 말 아닙니까? 이 흑암 세력 전 세계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싸우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동네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어떤 분이 옛날에 약국을 차려가지고 돈을 너무 벌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이 국회까지 나갔어요. 여자가 약국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약사가 한 명 있길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아는 분은 약국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이 국회까지 나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집사님 내가 할 말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렸다, 단판에 낫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벌써 약은 몇 배로 집어넣어도 모른대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간이고 어디고 다른 데를 진짜로 다 죽인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합니까? 그렇다. 그래서 약국에 돈 벌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약국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국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대요. 돈 못 번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끝말이라더라고요. 진짜로 좋은 약사는요, 그 사람의 건강을 오랫동안에 진단하면서 치유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약국에 오는 사람들 그 신상을 딱 다 적어놨더라고요. 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 사람이 지난번에 무슨 약을 먹었다 그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참 훌륭한 약사다네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방 카드 만들어 놓듯이요,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보통 왜 병원에 그렇게 약국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사람 그게 딱 해놨어요. 이거 훌륭한 약사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 그 말 들으면서 내 생각하기로, 그렇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급히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고 잘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 우선에 막 급하게 자꾸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면 제2, 제3의 문제 자꾸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에베소 잘 읽어보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읽으면 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늘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굉장한 기업의 축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전도로서 민족 복음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3장 세계 선교할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기도하라 말이에요. 원래 에베소 6장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럼 무슨 기도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해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언약 잘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이제 감사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큰 축복받은 걸 감사하지만요, 이게 돌아보면은 위험한 때가 너무 많았댔어요. 제가 제 살아온 걸 쭉 돌아보면요, 야, 참, 이 멸망받았어야 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감사하구나. 여러분의 신상, 가정, 우리는 어려움 당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정말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성공하고, 또 경제에도 성공을 하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전도하는 데 성공해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우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면 그 응답 따라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 말입니까? 평범한 기도를 하세요. 이상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평범한 기도를 하세요. 정시 무시로, 오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한 번만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응답이 제대로 한 번만 와버리면 계속 전달이 돼요. 2001년 올해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선교회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90여 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동삼제일교회와 또 우리 서초지교회, 또 우리 울산로 교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케 하시며, 이제는 영적인 싸움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며 나 자신을 살리는 영적인 출발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